겠습니다. 같이 인사할 때 오직 주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2013년 후반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이고요. 노예 12년은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역사 드라마입니다. 1841년 워싱턴 DC에서 납치되어서 노예로 팔린 솔로몬 노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당한 이야기고요. 1853년에 회고하면서 쓴 동명의 작품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참 유명합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영화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1월 20일에 개최된 71회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분 작품상을 받았고요. 같은 해 2월 16일에 열린 6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3월 2일에 개최된 86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등 상관왕을 차지했고 9개 부분에 지명될 정도로 유명세를 가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간단해요. 이렇게 내용을 막 얘기하면 아마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미국이 남북 전쟁 이후의 일입니다. 미국의 남부전쟁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남북전쟁에서 북미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가장 큰 공헌은 노예 폐지입니다. 그런데 북부에 살고 있는 이 자유인이었던 솔로몬 노먼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남부로 끌려 내려오죠. 남부로 끌려오는데 그 당시에 법으로 노예 폐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일을 시켜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려온 거예요.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해가지고 혹독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인들이 바뀌어가면서 그동안의 삶을 이게 영화로 만든, 나중에는 자유인이 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솔로몬 노만이라는 자유 흑인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생기는 고뇌와 갈등과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없는 고뇌를 하는 장면이 명장면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놈의 노예 제도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실감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노예,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남자분들은 금방 느끼실 수 있는 게 군대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으로 자유를 누리시다가요, 군 입대를 하면요, 사병으로 갔든 부사관으로 갔든 장교로 갔든 간에 군대에 매이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어디를 자유롭게 못 가요. 저는 소대장으로 전역을 했는데 장교로 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유는 없습니다. 매여 있음.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에 매여 있어서요, 내 맘대로 하질 못해요. 만약에 민간인들과 싸움이 나잖아요. 군인들이 싸움을 하면요, 이중처벌 받습니다. 민간 재판과 민사 재판과 그리고 군법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그놈의 종속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솔로로 처녀로 사실 때는 참 좋으시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까지 괜찮죠. 근데 애가 생깁니다. 애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이름도 박탈당하시죠. 본인들의 이름 말고 아이 엄마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깨면 같이 깨고, 아이가 자면 같이 자고, 아이를 위해, 그동안은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아이를 위한 삶으로 변하시잖아요. 이것이 종속된 삶입니다. 과연 이것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나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주님이란 표현은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한테 핍박을 받은 이유가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나의 주님, 이런 표현이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인데, 나의 주인님이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죠. 어떤 의미에선 좋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게 들리시는 게 현대에 있으니까 좋게 들리시죠.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썼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런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둘로스인데요, 이 둘로스가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냥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 노예는,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죠.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종이니 노예니 이런 표현, 하나님 앞에 귀속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주어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죠. 쾌락을 위해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셨을 거고요.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죄성을 따라 살아도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제약이 많아지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남자분들에게는 술, 담배에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들만 뭐라고 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 하면 그것과는 멀리 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는 데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래요.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명령이니까요. 왜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의 가치관대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 하시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무슨 자판기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그렇게 그런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아직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 살고 있는가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초창기 사역 가운데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고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앞에 위에 보시면요.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한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유대인과의 변론에서 좀 문제시 됐던 장면이 있나 봅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결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죠. 오늘날 큰 교회는 뭐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많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는 해고 여기 뜨는 해는 거죠. 그러니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세례 요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정결 예식에 있어서 능력이 사라졌으니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저 사람에게로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옮겨가는 거 아니냐. 즉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정결 예식으로서 흠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사람과 변론하고 난 다음에 좀 뿔이 났나 봐요. 그 뿔이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가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선생이었고요. 제 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저한테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저보다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겨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는 해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울컥하죠. 죄송한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오늘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형제가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까요? 저는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있어서요, 끊임없이 내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 욕심을 취하고 싶어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만 그 마음이 있었는가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야,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가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취해야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동생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받아가면 되죠. 월급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직원의 몫이죠. 노력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어떤가요? 어떻게 하든 일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요, 사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도 일을 늘리려고 해요. 일을 늘리는 것만큼 나의 수익이 되니까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사장은 그래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걸 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본성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28절의 말씀이죠.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아닌데 그 신랑의 축하객으로서 신랑이 축하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죠. 제가 그저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너무 이게 제 마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닿았어요. 그 지구촌 교회 혹시 아시나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유명하시거든요. 얼굴 표정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잘 알아요. 이동원 목사님 사모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요. 어떤 제목이냐면요.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그 제목이요. 제가 사모가 쓴 책이니까 제 와이프한테 갖다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 제목을 딱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만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들러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삶의 주인공이고 싶으세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앙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들러리여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가 되어야 돼요. 그 들러리가 기다리는 게 누구? 들러리가 같이 축하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린 들러리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막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요. 내 이름 석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겠냐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열고 보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불화가 생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는요,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정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다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육신의 법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갈등이 없으세요? 갈등이 없으시다면요,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내 속에서 갈등이 없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 육신의 소욕은요, 성령의 법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아까 그래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왜 서론에 얘기했냐면, 그 솔로몬 노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노예의 신분으로 강등되면서 자유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끊임없이 자유를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좀 솔직해서 저는 강대에서 제 마음을 다 얘기하는 편이라 저는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에
교회, 집, 학교밖에 몰랐습니다. 잘못하는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고 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놀았고 신앙 안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았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난 정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살다가 신앙생활 했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아주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됐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예전에 뛰쳐나갔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죽을 때쯤 다시 와가지고는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런데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제가 이 힘든 이 길을 걷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우리를 딱 매어서 노예처럼 붙들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어느 것에도 맛볼 수 없는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자유를 꿈꾸기도 해요. 가끔씩 아주. 이 솔로몬 노먼처럼 아주 가끔씩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꿈꾸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멍해를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걸 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걸 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무언가, 그 감춰진 보화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자유, 나에게 주어지는 쾌락과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의 자유에서 나는 한 걸음 물러나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지체라고요. 머리가 생각한 대로 지체는 움직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조금씩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일신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평안함이 느껴지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 천국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고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혼 초기에 지옥이었거든요. 한 3년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와이프가 서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집안에 평안이 왔거든요. 오늘 계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맡고 있는 모든 부서들은 하나님의 우리 그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바둥바둥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일신교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미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